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늘 함께 존재하시고 이 세 분은 각자가 완벽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자존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지만 완벽하게 한 마음으로 동역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동업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성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계셔도 완벽한 분이시지만 이 세 분이 절묘하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셔서 완벽한 연합과 완벽한 동역을 이루십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으시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같이 사역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연합을 모델 삼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런 연합의 모델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팀 사역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도 한 번 일어나는 사건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역사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가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강림하신 게 아닙니다. 요엘서 2장 말씀 보면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것이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의 시기에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죽으심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인 것처럼 이 성령 강림도 동일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는 성도들 속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신다.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성령 하나님은 사람 속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존재하셨죠. 하지만 오늘날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보면 창조사역에도 성령은 존재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성령님도 동참하신 거죠.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성도의 삶에 역사하긴 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만 역사했어요. 내주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말인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단회적으로 역사했던 거죠. 예를 들면 삼손이 힘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힘으로 역사하셨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로 역사하셨어요. 또 그렇게 역사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께서 다른 패턴으로 일하시는데 이제는 각 사람, 각 성도의 속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옆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께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가시고 어디 가신다고요? 너희 속에 가시겠다. 옆에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영원히 가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17절에는 우리 속에 가시겠다. 이런 방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가지 못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밖에 못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됐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 속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지만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기 때문에.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 돕는 자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떠나셔야만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속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가슴을 한번 터치해 볼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신물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오물을 뒤집어쓰고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 12제자들 부러울 때가 많죠. 왜?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보다 오히려 내가 떠나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집 거실에 예수님이 늘 머물러 계세요. 우리 집에.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뭐 해결되지 못할 게 없겠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대문 열어보니까 거실 소파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독교 방송을 딱 트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잘하네, 이 정도면 내 이야기 잘하는구나, 그렇게 계세요. 예수님 계시니까 밥비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마, 그냥 배달 음식 하나 시키면 돼. 1인분만 시키면 오병이어 알지? 1인분이면 충분해. 내가 배부르게 먹게 해줄 테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먹게 해줄 테니까 딱 1인분만 충분해.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가 너무 힘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뭐 때문에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고. 그 예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니까 오늘 김 부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김 부장이 요즘 날 너무 핍박하는데 사무실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나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널 괴롭혔구나. 걱정하지 마. 내일부터 김 부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내일부터 자취를 감추게 될 거야.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 없죠. 우리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말 그대로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하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집 거실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도 그 사무실의 현장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가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말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그들이 다 다 같이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그들이 앉은 앉은 온 온 집에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며. 첫 번째 현상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으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 말은 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듣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소리, 세상의 소음 다 들을 수 있죠. 음악 소리 다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는 성령이 거한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냥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이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어떤 바리새인 종교주의자들은 저게 무슨 말이냐, 신성 모독이냐, 이를 갈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이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께서는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구약의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나고 자란 아이입니다. 엄마가 서운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친 아이예요. 성전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십니다. 사무엘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신기해서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런 음성을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한눈에 알아채죠.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나도 한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엘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 보면 8,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은 그 성전의 지도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요, 이제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는 둔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늘 민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신을 파괴시키는 말, 영혼을 근심시키는 세상의 평가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바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신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어떤 말에 주목하고 사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찬양 한 소절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오늘도 저 경찰이 너무 좋았어요. 2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른 음성을 들려주세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설교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다르게 말씀해 주세요. 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딱 듣고 마음을 붙잡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노래이니까 이 찬양을 또 내 스타일이 안 맞는데, 내 취향 아닌데 또 모르는 찬양한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설교는요 그냥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일 뿐입니다.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오늘 들을 것이 없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돼요.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가 건강해야 돼요. 듣는 귀가 건강하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귀가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막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냥 귀가 건강하면 걸러지는 거예요. 귀가 건강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욕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존귀하다, 너는 훌륭해,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 자존감의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귀가 약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늘 오해하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상처를 받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상처받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를 대놓고 공격하는 말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떠나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인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말들, 얼마나 강하게 핍박하고 매질을 하는데 귀에 칼을 꽂는 것처럼 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들에도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들은 거친 말이지만 바울이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신실하게 듣고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말들로 인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핍박하는 말들, 여러분은 조롱하는 말들, 심지어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긁어놓는 말들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상한 상태인 분도 계시죠. 자신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말들, 여러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이야말로 한쪽 귀로 흘려들어야 될 말이에요. 한쪽으로 흘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귀를 열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위로의 음성, 회복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주파수에 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는 소리를 통해, 바람 소리를 통해 성령께서는 귀를 열어주셨고, 두 번째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불의 형상으로 내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은 것을 보고 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겠죠. 성령께서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중요한 것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은 자연을 보더라도 반응이 다르죠. 요즘 같은 이 꽃들이 너무 이쁘죠. 그러면 꽃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야 이쁘다 끝, 그 이상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돼요.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면 이렇게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심지어 공중의 새를 통해서, 짹짹하는 새 소리를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그에게 있고, 대자연을 관찰하면서도 우와 탄성이 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 하나님 정말 놀랍고 위대하시다, 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양받아서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될 과제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그 당시 기술의 집약체, 완벽한 토목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열린 적이 없는 영구히 닫힌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훈련 받지 못한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이제 돌파해야 될 그 사명이 본인에게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한 광경을 보게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에게만 보이는 놀라운 광경. 저와 여러분도 이 광경을 보아야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쫙 멋있게 차고 서 있죠. 여호와의 모든 군대를 호령하는 총지휘관인데 신학자들은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깜짝 등장하셨어요. 여러분, 없던 분이 갑자기 등장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거기 계신 분이 보이지 않다가 이제는 보여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녹아요. 지금까지는 이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총지휘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니까 여호와의 총군대 사령관인 예수님이 칼을 차고 있죠. 이거 어떤 의미죠? 이 싸움은 네가 싸워야 될 사람 아니야.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이야. 내가 앞서서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렴.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편안한 단잠을 자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주목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만을 위해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입니까? 특별히 오늘 요즘처럼 불경기,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밀가루, 기름 모든 것이 다 상승할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때 진짜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버티는 게 정말 버겁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부담감에 잠 못 이룹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에 병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책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앞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 거죠. 내 사업장이 아니었군요.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진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돌파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하루하루 이 자리를 지켜 버틸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주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보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그의 오른손으로 거룩한 팔로 그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신다는 의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식,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내 인생이 코너에 몰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랄지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곧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주지 못할 정도의 힘든 환경은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만큼의 위급한 순간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입술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처음에는 성령께서 바람 소리로 귀를 열어주셨고, 불의 형상을 보게 하시면 눈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입술을 열어주셨어요. 입술을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 이걸 고백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모든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전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기적들도 많은데 왜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게 하신 걸까요? 이것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실 때 사명을 이루라고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도의 입술에 말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말의 권세를 통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것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다들 나 방언 받았어, 나 신비한 경험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방언 받았죠?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방언 받으면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쓰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어 방언을 받았죠? 영어권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불어를 받았어요. 불어권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반드시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면 은사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의 권세를 더 강하게 하셔요. 어제 토세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말의 권세를 받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요, 예전 같으면 아무도 그의 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에 논리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베드로의 말에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아 라고 불러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길거리에 들리는 소음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 말의 권세를 받게 되자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한 소녀 앞에 섰잖아요. 그 소녀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자기 말을 못했던 인물입니다. 나 예수님 몰라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한 소녀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니까, 입술에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막 자랑스럽게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멈춰서서 들을 수밖에 없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권위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권세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들리게 돼요. 주목하게 됩니다. 권세 있는 말은요, 함부로 흘리지 못해요. 내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사양리를 전해주실 때요, CCC 간사님이 사양리, 여느 때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냥 뭐 이게 찌라시라지 이런 거 주는 사람처럼 거들떠 안 봤지만 그분의 말에 제가 권위와 권세를 느꼈어요. 제 발걸음을 멈추고 그냥 앉아서 시간을 할애해 드렸어요.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가만히 들었어요. 가만히 듣고 내 마음이 놀라운 소용돌이가 치는 걸 경험했고, 내가 지금까지는 거부했지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초라할지라도 입술에 권세를 주신 사람에게는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보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몇 명이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하더라. 마이크도 없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삼삼 모여 무리를 이어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그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그 물건 사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 돈 낼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하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 전통에 살았던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과거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30평생의 40평생의 50평생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부터 내가 새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말의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한 장면이 오버랩이 됐어요. 어떤 장면일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강론하실 때 그 카리스마와 그 권위를 지금 볼품없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동일한 권위와 어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술에만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지금 계시다니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권세 있는 말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권위 있는 말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의 눈을 뜨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면접을 하면서도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요. 청년들이 면접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전 자신의 스펙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너무너무 긴장됐는데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냥 내 이야기를 했는데 면접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에는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말의 권세입니다. 성령 충만한 어머니들은 사춘기 자녀에게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닌 성령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잔소리는 100번 해도 자녀의 마음만 멀어질 뿐입니다. 바른 말이지만, 올바른 말이지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보다 내 감정이 앞서서 하는 바른 말은 다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성령이 앞서서 하는 성령 충만한 말이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 말, 자녀들은 친구 말 외에는 잘 안 듣잖아요. 친구는 공감해 주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어머니의 말은 자녀의 귀에 못 박히고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어떤 말일까요? 야, 공부 좀 해. 이거는 내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좀 그만 봐. 이것은 엄마의 말이에요. 감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이 하는 이야기지 성령께서 유튜브 그만 봐, 유튜브 그만 볼지어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성령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를 통해 자녀에게 하길 원하실까요? 따스한 격려죠. 괜찮아, 너는 괜찮아, 넌 충분히 훌륭해, 괜찮아, 하나님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이미 쓰고 계시고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 아주 훌륭해, 완벽해. 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너를 안고 감동했지만 지금도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남자 냄새 나고 막 풍기고 이제는 사춘기가 되어도 너는 여전히 사랑스러워. 너는 존귀해. 존재 자체만으로 너는 빛나는 존재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말이 마음에 박히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들은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브리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선포, 권세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을 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말들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죠? 반드시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입술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 말에 권세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토세 때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고 오늘 이 말씀, 주일 말씀도 이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놀랐잖아요. 어제 토세 바로 직전에 이게 절기를 보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간의 마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 이야기를 하기 원하십니다. 저의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황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존재하시는,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 성령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한 침대를 쓴다고 다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한 침대에서 살을 부대끼고 잔다고 해도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화 한마디 없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도 마치 남남처럼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혀 인식하지 않고, 전혀 그분과 교제할 생각 없이 성령이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것처럼, 우리 속에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리된 것처럼 외롭게 존재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은요, 성령이 소멸된 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근심하면서 소멸된 채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귀한 손님을요, 우리 집에 모셨는데 귀한 손님 안방에 모셔야죠. 근데 저기 작은 방 안 쓰는 창고에 이불 깔아드리고 주무시라 그러고, 가끔 한 번씩 인사드리고 가끔 한 번씩 먹을 거 넣어드리고 밖에서 안으로 걸어 잠궈버려요. 그건 감금이죠. 거의 감금.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감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여러분 속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손님으로 오셨을까요? 아니요, 주인으로 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작은 방을 내어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모든 결정권이 달린 주인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과 상의하고, 중요한 결정은 더더욱 기도하면서 그분께 상의하며 결정을 내려야 돼요. 친밀한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그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이제는 작은 방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 집에 왕자에 모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친히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자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시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산다면 그분은 마치 없는 존재처럼 우리 안에 한 부분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요,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주님 앞에 주님께 이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의 권세를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술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노릇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노릇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인생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주님께 상의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인생 했던 것들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주님과 상의하지 못했고 그냥 나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왕자,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을 철저하게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들을 친히 결정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소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인생에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자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